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5절까지 성막과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2절과 7절에서 첫 장막, 둘째 장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장막인 성소에는 등잔대와 그리고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입장이 허용되었습니다.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성막에는 지켜야 할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물이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존재했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성막 제도는 질서 있고 심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막의 제도, 질서도 있고 엄격했지만 그런 성막의 제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는데 그 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고 또 1년에 서너 번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막 안에서 철저한 제사를 드려도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질서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성막 제도 규정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완전함은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막의 한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성막을 첫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이었죠.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이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길이와 폭, 두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어떤 사람의 힘이나 또는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찢어질 수가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10규빗이 되었고 폭이 10규빗이고 두께가 15cm였습니다. 그런 휘장이 그냥 저절로 찢어졌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주님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죄인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제사를 드려도 엄격하게 질서 있게 다 따르며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게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전함을 이루며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가는 그 보좌 앞으로, 그 그룹들이 있는 그 보좌 앞으로, 그룹들이 있는 보좌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소망이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동물을 잡아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예배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았기에 이제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유를 얻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행용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성소에는 백성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것도 1년.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성막과 성전의 제사, 수많은 규정과 엄격한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대세상만이 갈 수 있는 그곳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게 되었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동물을 잡아 예배드리는 수고가 없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선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어떤 것이든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선한 것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알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힘을 내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여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